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북쪽에 한 19명 정도의 왕들이 지나가고 남쪽에 20명 정도의 왕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합해서 한 39명이 요 남북 왕국 시대의 왕들로서 지나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좀 흡족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쪽의 왕들 중에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했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29장 2절에 보니까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또 하나님이 평가하는 가장 이 남쪽의 왕들에 대한 아주 좋은 평입니다. 좋은 평가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하나님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많이 좋아하셨겠죠. 자, 좋아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남쪽의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때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그 시기에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예배를 먼저 회복합니다. 참 정말 왕으로서 하기 어려운 결단인데 29장에 보면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30장에는 뭘 하느냐? 우리가 30장 읽었잖아요. 30장에는 유월절을 새롭게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그 이전에 유월절을 잘 안 지켰다는 뜻이죠. 유월절을 그 이전에 잘 안 지켰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솔로몬 왕, 그러니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기 전에 왕이었던 솔로몬 정도 때, 다윗 솔로몬 정도 때 유월절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고서는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걸 거의 경험을 못했습니다.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유월절 비슷한 걸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 유월절을 많이 지키지 않아서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 규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유월절을 한번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은 원래 첫째 달에 지키거든요. 첫째 달에 지키는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첫째 달에 지키기 어렵다면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기간에 가는 절기이기 때문에 요 절기를 둘째 달에 지켜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달에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지키기로 하고, 자, 30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로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전국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막 보내는데, 자,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도 보내고 남유다에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활동성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서 계속 읽으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와서 하라고요? 어디에 와서 지키라고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의 전에? 어디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네,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자.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전이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은 성전이 누가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초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비록 나라가 쪼개져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막 어지럽고 흔들리고 거의 지금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거의 막 사회적인 아노미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지만 회복하는 길은 북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북이스라엘을 초청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달 14일이 아닌 둘째 달 14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거의 지킨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인 이 여로보암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가, 국경이 그어지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내려갈까 봐 여로보암이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나누어졌지만, 국경이 나누어졌지만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분명히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도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국경을 넘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나누어져 있지만 다시 나중에는 이 나라가 유야무야되고 국경이 흐지부지되어서 다시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을 여로보암이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지경에 가장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동네와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는 남쪽으로 예배하러 내려갈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 너희들을 위해서 멋진 제단을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은 자연히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또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히스기야의 이 초대장을 들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보발꾼들이, 그러니까 이 파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말을 막 타고 다니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잊혀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월절을 함께 지킵시다. 이것이 바로 그 왕의 초대장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각 지파의 성들마다 가서 다 사람들에게 초청의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성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기도, 지금 우리 나라가 망해가는 마당에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믿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 만약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듯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자, 좋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왜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멸망해 가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왜 지켜만 보시느냐?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대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는 증명하지 못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공격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아수르의 저 엄청난 군대를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재앙을 막아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마음이 이 북이스라엘 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남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 회복하자,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때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안 지켜주셨으면 과연 그들이 살아서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망해가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너무나 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의 그 초대장을 보고도 그들은 이 보발꾼들을 무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 보발꾼들이 겪은 이 일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겪는 조롱과 비난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왜 하나님이 지금 너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지 않으시고 예방하지 않으시고 왜 이것을 그냥 일어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기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만약에 모든 이 북이스라엘의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했다면, 또 전부 다 이 히스기야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면 참 너무나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지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이 보세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폐허가 되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계속 반복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소위 남은 자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은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정말 외로워했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어쩌면 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엘리야 당시의 그 7,000명보다 더 귀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이 전멸해 버린 북이스라엘 그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법을 몰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서 둘째 달 14째 날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유월절 양을 잡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이상한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는데,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왜 부끄러워할까요? 저 일을, 유월절 양 잡는 일을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본인들의 역할을 놓친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잡은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미처 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 예배의 예식이, 지금 예배의 예식이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차원에서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16절에 보면은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자기들이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이걸 받아서 피를 뿌립니다. 이게 피를 이제 어디에 몇 번 뿌리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유월절 이 첫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자, 이제 회중들 가운데 또 이상한 현상이 나와요. 회중들 가운데 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조건 거룩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정결하게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너무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는 레위인들이 급하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 순서가 지금 계속해서 어긋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에브라임과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 북쪽 나라의 지파들이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이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이 지파에서 온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예식을 거의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결하게 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예식을 모르니까 여기 보세요. 18절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자기들을 지금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북쪽에서 오다 보니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급하게 오다 보니까, 또 유월절 예식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서 또 규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자, 무언가 지금 유월절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어긋난 잘못된 그러한 순서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역할 분담도 그렇고 특별히 정결하게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이 북쪽 지파 출신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지파의 출신인 이들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면서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뭐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19절에 계속 기도합니다. 결심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 유월절 제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준비된 제사도 아니고, 오늘날로 따지면 제대로 진행된 예배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일 때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건대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려서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올바른 기준을 어릴 때부터 히스기야는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마음먹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하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25살에 왕이 되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예배였고 하나님 앞에 큰 집회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큰 집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또 남쪽 유다도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개혁을 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고 삶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이 절기가 회복되어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고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다 지파만 살면 되느냐? 북쪽에 많은 지파들도 있으니 그들도 초청을 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도 함께 이 유월절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만큼 히스기야는 안목이 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적은 수의 사람들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몇몇 지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규례를 이런저런 규례를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 예배, 유월절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록 그 유월절 제사의 규례를 어겼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버틴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찾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비록 순서는 틀렸지만 역할은 틀렸지만 정결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미숙해도 이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하나 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언제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 질문할 때 기도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언제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예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언제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은요, 비록 미숙하고 부족하고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고 비록 먼 거리이지만 예배 순서가 잘 생각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몸부림치는 바로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회개할 준비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의 눈물과 통해 자복하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어하는 나의 이 마음을 왠지 오늘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 나는 전혀 준비 없이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 같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하였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세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급하게 어떤 일을 막 하다가 급하게 와서 10분 늦게 지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끈하고 세련된 기도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문장으로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기도를 몇 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준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미처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되지 못했어요.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 붙잡고 기도했다고요? 이들이 지금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지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만 보시고 이 예배를, 이 소투른 예배를, 이 부족한 예배를, 순서가 뒤죽박죽되어서 엉킨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은 이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뜻이에요. 고쳐주셨다는 말은 실제로 이들의 육신 가운데 아픈 질병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쳐주셨다는 말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하고 고통받고 아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바라는 간절함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까? 이 히스기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서투른 기도 들으시고 문장이 안 맞는 기도 들으시고 준비되지 못한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